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시험 다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첫 사역, 첫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 이제 처음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역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사역할 때는 어떤 자세로 임하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히 각인시켜야 될 부분,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설교이셨으니까 이 설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요. 이 설교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전생의 전 사역을 압축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첫 메시지이지만 이 첫 메시지가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다룰 수 있어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이루어졌고 이 메시지가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께 그렇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문체가 명령형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죠? 메시아의 명령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야 될까요? 꼭 그렇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놓치면 안 되니까 명령하셨습니다.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명령의 내용인즉슨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 보니까 회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먼저 뭐를 생각하죠?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씻는 것,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적인 회개, 원문에 입각한 회개, 근본적인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지금 회개하라 동사로 사용되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피스티오라고 하죠. 피스티오, 명사로 사용하면 피스티스라고 그러죠.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회개하라는 이 명령은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방향을 전환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삶을 돌이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회개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왕이 돼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던 그 삶에서 내 왕이 내가 아니고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인정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내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깨닫고 그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으로 말하면 뭐를 표현하는 것이죠?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돌이켜라. 내게 초점 맞추고 살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것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돌이켜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돌이킨 삶, 방향이 전환된 삶, 주인이 바뀌어진 삶, 왕이 바뀌어진 삶, 나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기존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왕에게로 돌이키지 않고, 창조주에게로 돌이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며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거의 대부분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된 것은 회개된 게 아닙니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정리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첫 출발도 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살기 원하시면 정말 성경적 회개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쭉 그냥 훑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자, 회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침례는 뭡니까? 영적으로 씻는 거죠. 회개는 씻는 겁니다. 회개해야 씻어진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십시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뭐를 이루나요? 죄를 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할 때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새로 출발하기를 원해요. 깨끗하게 출발하기를 원해요. 바로 살기를 원해요. 올바로 되기를 원해요. 이 출발은 회개로부터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생명 얻는 회개해야 생명 얻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2장 5절에 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 심판 이런 것을 쌓게 된다 그랬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회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씀하죠. 그런데 이 회개는 보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21절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회개는 왜 하나님께 대한 거죠?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돌이킨다. 메탄노이에, 돌이키는. 돌이키는데 누구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던 거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식으로 받지 말랍니다. 이성으로만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제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된 거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원천 되십니다. 모든 것에 원천 되세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다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떠나서 살 수 없죠?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시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어떻게 되리라?
망하리라.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성령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하면 삶이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회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회개한다고 그러면 뭐를 생각하느냐? 자백하는 걸 자꾸 생각합니다. 자백하는 거를. 자백하는 것은 회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백하는 것은 회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이 자백은 믿는 자들이 하는 겁니까?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하는 게 자백입니다. 고백이라고도 쉬운 성경에는 표현했고 현대인 성경에도 고백이라고 표현했죠. 자,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뭘 하는 거죠? 돌이켜서 온몸을 씻는 것, 먼저 살고 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목욕한 자입니까? 아니면 목욕을 안 한 자입니까? 목욕을 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자는 이미 원천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이미 목욕을 한 겁니다. 목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경험으로 보면 잘 아실 텐데 뭘 연구해요. 자, 예수 믿고 난 후에 죄 또 지어요, 안 지어요? 과거처럼 짓지는 않아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지는 않아도 연약 때문에 짓습니다. 왜? 아직 우리의 육체가 남아있고 아직 우리의 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목욕을 합니까? 그 다음에는 발만 씻으면 됩니까?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목욕은 뭐를 얘기하느냐? 목욕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원천적으로 회개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 원천적으로 회개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나? 이것은 성화, 성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결로 나가는 것을.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일에 삶이 끝난다면 다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원 받는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걸렸어요. 이제 다 걸렸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 죄 다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죄 짓는다고 했어요, 안 짓는다고 했어요? 짓는다고 했어요. 그럼 죄가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죄를 매번 회개했는데 죽기 직전에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직 떠올리지를 못해가지고 그거를 회개를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크게 질문할 때마다 바뀌어지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전체 다 구원 받았냐고 그러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체험한 사람들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죄 있는 사람 구원 못 받냐? 받냐? 그러면 또 죄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네들 예수 믿고 난 후에 죄 지은 적 있냐 없냐? 짓냐 안 짓냐? 짓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원 또 그래도 받냐? 물어보면 쑥 다 기어 들어가요. 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죄 있으면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죠? 자, 그러면 구원 받고 난 후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건 뭐 고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그러면 나의 뭐가 살아요? 내 영이, 죽었던 내 영이 살게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것은 뭐를 한 거예요? 온몸을 씻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데도 내 혼과 이 육 때문에 원치 않게 쓰러질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이것은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까? 성결의 문제입니까? 거룩의 문제입니까? 뭐예요? 영혼이 죽냐 사냐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씻는 겁니다.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의 문제라는 거죠. 거룩의 문제. 아멘. 깨달으셨으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엔 성화의 문제예요. 성화의 문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에 차 사고가 나서 팔 자르게 되고 발을 한쪽 자르게 됐어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뭐가 없어도 안 죽어요? 발이 없어도 안 죽어요. 팔이 없어도 안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온몸 다 씻혔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또 죄를 범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발 더러워졌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화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꾸 씻는 겁니다. 씻는 거예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돌이키는 겁니다. 리턴하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회개하고 뭐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복음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원래의 뜻은 뭐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이것은 복음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앙겔리온 이것은. 그러니까 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배 피 뿌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완전히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을 영혼이 살게 되고 모든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죄 해결받게 되고 그런 것을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영으로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쁘신가요? 아멘으로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쁘신가요? 왜 기쁘신가요? 왜 기쁘신가요? 죄사함 받은 게 정말 기쁘신가요? 아멘입니까? 죄사함 받게 되니까 왜 기쁨이 되죠? 죄사함 받게 되니까 내면의 고통이 사라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게 되니까 영의 자유함이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게 되니까 모든 저주가 떠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나니까 사단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왜 예수님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죄만 해결해 주셨나요? 저주만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중요한 게 뭐죠?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 주일날. 주일날이 무슨 날? 역사 속에서 보면 부활을 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이라. 그래서 그 날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날이라고 해서 주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해서 잊지 말자 해가지고 부활하신 날을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인 거예요. 아멘, 아멘. 부활이 정말 믿어지면 뭐가 믿어져요? 죽음 문제 해결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찬스를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냥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믿어지나요? 아멘. 그런데 꼭 율법적이고 의심 많고 이성적이고 혼적이고 혼이 안 깨진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뭘 예수쟁이들 완전히 이거 웃기는 친구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잖아.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시간관이 어떻게 되느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충분한 대답이 될까요?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뜻은,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많아요? 위치적인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가는 그 나라 뜻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더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바실레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거기가 누구의 나라죠? 이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면 이 땅일지라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은 하나님 나라에 누려지는 천국을 경험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자, 하나님 나라 누려지시나요? 이 땅에서 누려지십니까? 메르스가 창궐해도 누려지시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 통치받으면 천국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누려집니다. 이 땅에서도 경험됩니다. 오늘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험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실레이야, 바실레이. 말씀했습니다. 찬스는,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붙잡으십시오. 오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유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 천국, 이렇게들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준비를 잘해서 그 나라 준비 잘해 그 나라에서 영원한 누림과 상급이 크고 많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찬스 놓치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분들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슴치고 땅을 쳐도 안 됩니다. 찬스는,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있습니다.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고 다 많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